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오해와 오해로 말미암아 죽을 뻔했고 그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상황에서도 틈이 나자 증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 자기 동족을 향한 이 바울의 열정, 그 바울의 그 진심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증언하는 말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예요. 바울은요, 자기가 증언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바울은 본인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증언이에요. 증언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증인의 의무가 있고, 증언하라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증인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증인의 의무와 증인의 사명을 갖고 있는 바울은 그 의무와 사명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니 하나님께서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가 분명해지는 인생이 돼요. 아, 이때는 이걸 해야 되는구나. 저 때는 저 말을 해야 되는구나. 오늘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 인생이 분명해지면 하나님을 증언하기가 좋아진다. 내가 갈 길이 명확해지고 내가 뭔가 성취가 분명해지면, 소위 성공하면, 소위 잘 되면, 그러면 예수님을 더 증언하기가 좋아지지 않겠느냐? 맞는 말입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거나 그렇게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만났으면, 성경을 믿었으면 이제 무조건 예배의 의무, 그리고 증인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사명이죠. 너희는 예배자로 살아. 이제부터 나를 예배해라. 하나님만 섬겨라 해요. 그리고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 너희를 그 구원한 하나님,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성령, 이미 오셔서 주시는 평안과 힘과 놀라운 은사들과 복과 기적들을 이제 증언해라. 우리는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첫 단추가 끼워지지 않으면요, 그 다음이 안 나와요. 바울이 정반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의 좋은 배경, 좋은 재능을 가지고, 또 심지어 열정을 가지고, 좋은 뜻을 가지고 자기 나라의 정치, 종교 지도자가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 정반대편으로 갔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사회생활을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잘해서 선생님께, 교수님께, 사장님께, 대표님께 기쁨을 드려야지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자칫하면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망가뜨릴 수도 있고요, 회사에 피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영웅담에 빠져 있습니다. 직원이 뛰어난 기질을 발휘해서 회사를 위기에서 건졌다. 예. 이 전제는요, 사장이 판단 미스를 했거나 무능하다는 전제가 필요한 겁니다. 선생님이 뭔가 틀린 걸 천재적인 학생이 찾아서 선생님 이 문제 잘못 냈습니다 라는 영웅담을 우리는 듣지만, 그건 항상 선생님이 틀렸다는 전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부터 우리는요, 만약에 전지전능한 대표, 전지전능한 선생님 밑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키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라도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일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인생이 뒤집어진 다음에 바울은 이것을 명확히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본인도 지도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잘 알죠. 여러분, 우리가 늘 의아한 부분이 있잖아요. 왜 지도자들은 저렇게 무능한 사람을 데리고 쓸까? 왜 데리고 쓰겠어요? 말을 잘 들으니까요. 말을 잘 듣고 유능하면 정말 좋은데요. 둘 중에 하나만 필요하다 그러면요, 말을 잘 듣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놀랍게도 똑같습니다. 하늘의 태양이 하나입니다. 왕은 한 분이세요. 홀로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선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아무리 내가 죄가 많고 아무리 내가 실수가 많고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못나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쓰십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대단해도요,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나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나를 통해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가 될 수 있어요. 바울은 이걸 명확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로지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만 가는 거예요. 바울도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계획대로 간 전도여행이 뭐가 있어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중에,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여정 중에 자기 계획대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코스 다 바뀌죠. 단 한 번 성공한 적 없죠. 그런데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는 계획안을 올릴 뿐이고 그 계획안에 수정안을 내서 사인 써서 내려보내는 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요? 바울은 뭘 하고 싶었다고요?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아니야. 너 여기 있으면 죽어.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저 멀리 이방까지 가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기는 정말 민족을 향한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외국으로 나가래. 물론 다소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치면 교포예요. 유학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작업은 아닌데 나는 여기서 하고 싶다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래요. 나는 너를 그렇게 준비한 게 아니랍니다. 그리고 갔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그리고 갔더니 한참 고향에서 10여 년 넘게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처박혀 있습니다. 아니, 이러려고 날 여기 보냈나 싶을 정도겠죠.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갑자기 바나바가 와서 안디옥에서 같이 좀 사역하자 그럽니다. 그때부터 뭔가 일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성령님께서 선교 나가라 해서 두 사람이 갑니다. 바나바가 리더였어요. 나가니까 바나바가 봐도 바울이 리더하는 게 맞다. 바울도 자기가 인정이 되는 거죠. 내가 리더해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구나.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코스가 맨날 바뀌죠. 갑자기 병들죠. 사람들이 저항하죠. 이 모든 것 가운데 바울은 뭐에만 집중합니까?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증인의 사명, 그리고 예배자의 사명만 집중합니다. 물론 사도행전은 워낙 증인에게 좀 집중돼 있어요. 근데 성경 전체로 보면 예배의 사명이 조금 더 크죠. 분량상으로 따지면.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꼭 기억하시다. 이 두 가지를 먼저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 길과 할 일과 할 말을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2025년을 뒤돌아보시면 아쉬움이 참 많으시죠. 그리고 이제 2026년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계획과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계획과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대로 수용하실지, 조금 수정해서 내리실지, 아니면 거절하고 다시 써와라고 하실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놀라운 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한다면, 그리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전하며 살아가는 데만 집중한다면 놀랍게도요, 내 갈 길이, 내 할 일이, 나의 할 말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올 한 해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전하는데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중단돼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군대 영내로 들어오죠. 근데 이 천부장 입장에서는 어떡합니까? 로마 시민이라고 그러지. 이쪽은 난리가 났지. 보고서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날 재판을 여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이제부터 무한 재판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 거의 재판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재판에서 바울이 변화하는 내용은 어차피 반복됩니다. 그럼 이 각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길고 긴 재판의 여정을 쓰시는가? 우리 생각에는 아니 로마 시민인데 로마 가서 그냥 전하면 되지. 여기다가 구제연금 전달하고 그 다음날 배 타고 그냥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지. 왜 이 과정을 걷게 하실까? 뭐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뭐가 필요한 걸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분명히 로마에다가 복음을 전하는 것만 목표로 삼는다면 당연히 구제연금 전달하고 그냥 바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길을 여시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도 알아요. 이 과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유대인들이 얼마나 극단적인 사람들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거 잘못 휘말리면 진짜 죽는다는 것도 알아요. 그 한복판에 뛰어들어가야 돼요, 바울은. 근데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가야 돼요. 그 가는 모든 여정들이 다 의미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볼 때는 시간 낭비고 내가 볼 때는 괜한 고통이에요. 미련한 짓처럼 보여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바울은 거기에 전혀 저항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와 사명에 집중할 때 그때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권리와 특권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과연 바울이 이 재판의 여정이 이제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이미 충분히 담대해요. 맞아 죽을 거 알고 뛰어들어간 사람이에요. 그 와중에도 또 틈을 내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대단히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오늘 또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거 무슨 의미일까?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2026년을 시작하는 이 첫 주일에 더욱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해를 허락하시면서 담대하라 말씀하실까? 길을 좀 열어주면 좋은데 여전히 앞이 캄캄하고요. 갈 길이 막막합니다. 세상이 쉽지가 않죠. 오늘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많이 희망적이어서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아서 힘을 내고 용기가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저 힘내라 하십니다. 용기를 가지라 하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또 2026년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에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첫 발걸음에 더욱 믿음과 또 그 믿음 안에서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한 걸음 내딛어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또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천부장이 다음 날이죠. 바로 다음 날 천부장이 재판을 소집을 해요. 이 재판은 제사장들과 공회원을 모아요. 이걸 보통 우리가 사내들인 공회라고 부릅니다. 대제사장이 의장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70명으로 구성되는 의원들이 있어요. 우리로 치면은 이 사람들이 뭐예요? 국회의원이면서 판사면서 검사면서 변호사이면서 이걸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전이니까 업무 분리가 안 됩니다. 심지어 행정 업무도 거의 다 봐요. 이걸 다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최고 권력 기구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자, 여기를 모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재판은 특이해요. 이걸 누가 모았다고요? 천부장이 모아요. 천부장의 주재 하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각 지역 내에서 자치권을 부여합니다. 로마는. 로마법으로 다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반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제국이 너무 넓고 그래서 각 지역에 세금이나 또는 군사적인 어떤 반역, 폭동을 제외하고는
웬만한 건 자기들끼리 처리하게 만들어줘요. 그랬는데 바울이 원래대로라면 이 재판에 그냥 갔어야 돼요. 자, 그러면 진짜 죽죠. 그런데 이 소요 사태가 일어난 뒤에 천부장의 중재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왜요? 지금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판결을 내려도 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 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가요. 그러면 이제 총독, 을 불러서 그 정도 레벨에서 불러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재판을 또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안 되면 황제한테 상소하러 갑니다. 로마로 갑니다. 우리와 똑같죠.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 재판이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는가? 1절 내용입니다.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그 재판에 섰으니까 자기 변호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형제들이요.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모든 것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양심을 따라요. 그래서 이게 양심을 따라라는 그 표현의 원뜻은 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봐도 남이 봐도 하늘이 봐도 누가 봐도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떳떳합니다. 딱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하죠. 재판에 서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무죄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옆에 있는 사람들 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입을 치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야 저거 마이크 빼서 입 다물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들으니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여기서 굉장히 강경하게 나갑니다. 뭐라고 하냐? 회칠한 담이요. 자, 회칠한 담, 회칠한 무덤, 이게 다 뭐를 상징합니까? 가식을 상징해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얘기죠. 겉은 회반죽, 석회를 뿌려서 허옇지만 뒤 속은 시체가 있거나 속은 그냥 일반 사람이 사는 데니까 깨끗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를 때 회칠하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러면 이 가식쟁이야 라고 하면서 바로 비난을 해요. 바로 반박합니다.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너를 치실 거다. 지금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옆에 있는 사람한테 명령을 해서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입을 치라는 건 입을 다물라는 뜻도 있지만 진짜 때리라는 얘기예요. 진짜로 때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가식쟁이들 하나님께서 치실 거야. 너희들은 율법대로 심판하겠다고 지금 재판에 왔는데 율법을 어기고 나를 쳐? 왜요? 율법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가 확정된 다음에 때려야 돼요. 근데 죄가 확정이 안 됐는데 그냥 말 한마디 하자마자 그냥 저거 때려 이래버리면 아니 당신들은 재판하겠다고 하놓고 재판을 안 해.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재판하는 사람들이 아니 당신들은 지금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죽이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아니 어떻게 된 거냐? 그런 식으로 당신들이 율법을 어긴다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칠 거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부끄러움이 없다. 라고 굉장히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하나를 몰랐죠.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대제사장한테 욕을 하면 어떡하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요?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뭐라 그러냐?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몰랐어. 알았으면 안 했지. 왜? 기록되었어요. 성경에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했다. 이게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보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라고 아예 율법이 있어요. 바울 정확히 알고 있죠. 아니 대제사장인 줄 알았으면 안 했지 하고 잘 보시면 미안하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미안할 일이 아닌 거예요. 왜요? 지금 그냥 몰라서 일어난 일이에요. 몰랐습니다. 네. 몰라서 그런 거예요. 네. 악한 의도 없습니다. 얘기해요. 그런데 뭐라고요? 미안할 게 아니고요. 잘못해서 뭐라고 한 거니까. 그런데 대제사장이라는 신분 때문에 욕과 저주를 하면 안 됐으니까. 근데 내가 모르고 한 거다. 근데 그 말 자체는 지금 잘못된 말이니까 당연히 반박해야 된다. 당당합니다. 왜 우리도 대제사장이라는 말만 들으면 움츠러들 거 아니에요. 권위 앞에. 권세 앞에 고개를 숙일 법도 한데 숙이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흥분한 건지 아니면 용감한 건지 헷갈릴 정도로 강경하게 나가요. 자, 그런데 뒤는 더 놀랍습니다. 6절에 보면 바울이 여기서 뭔가 더 자기 변호를 해야 되는데 특이하게 변호가 진행이 돼요.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놀랍게도요. 증언을 하는데 그전에는 막 자기 예수님 만난 얘기, 사명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방에 어떻게 하는지 구구절절 다 얘기하던 바울이요. 재판장에 딱 쓰니까 뭐라고요? 내가 부활을 얘기했다고 이렇게 나를 신문합니까? 라고 딱 던져요. 한마디를. 근데 이걸 의도적으로 던진 겁니다. 왜? 이 산헤드린 공회원의 구성원들이 대략 반반이에요. 바리새파 반, 사두개파 반. 근데 문제는 이 둘이 우리로 치면은 야당, 여당 느낌이 강합니다. 안 친해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요? 뒤에 보면 다툼이 생기는데 이유가 뭐라고?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조금 더 말씀에 더 가깝게 들어가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약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정치적으로 해서 그래요. 제사장 가문 후손들이잖아요. 사독의 후손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서 사두개인들은요. 정치 권력과 잘 결탁을 합니다. 현실주의자들이에요. 나라의 독립이고 뭐고 로마에 붙어 있는 거예요. 독립하면 뭐 그때 또 열심히 또 제사장직 하면 되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로 접근하니까 해석이 계속 틀어지기 시작하더니 그럼 결국 어떤 일이 생겨요? 부활 없고요. 천사 없고 영도 없어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복잡한 내용인데 이 사람들이 이걸 다 거절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작은 하나일 거예요. 하나를 조금만 바꾸면요.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게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래서 이단들도요. 처음부터 굉장히 악한 의도를 갖고 시작하는 이단들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 본인들의 어떤 그 상황이나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강박이나 불안 때문에 이 하나를 좀 문구 하나를 바꾸잖아요. 이 하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하더니 완전히 다른 얘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는 그래도 율법 교사들의 역할을 감당하던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보고 있으니까 부활, 천사, 영 다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걸려요.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성육신, 십자가의 대속, 부활, 승천, 재림이잖아요. 여기서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나는 부활이 있다고 믿는데 나 이것 때문에 재판에 왔어. 맞는 말이에요. 근데 기술적으로 말을 끊어서 한 거죠.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싸움이 납니다. 저는 여기서 생각해보세요. 불과 바로 앞에서는 시작하자마자 저는 무죄입니다라고 했더니 저거 입을 쳐라 그러니까 아니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이 널 칠 거라고 막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냉정하게 이 현실을 보면서 싸움을 붙인다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막 지금 막 완전히 감정이 폭발하기 일부 직전인 사람처럼 보였는데 조금 있다가 완전히 무슨 뭐 능구렁이처럼 전략을 세우고 문제를 풀어나간다. 이걸 한 사람이 할 수 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가능할까요? 이게 법정에만 서면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강력해지는 모습들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베드로가 법정에 2번이나 서잖아요. 근데 그 법정에서 다 이깁니다. 놀랍게도. 근데 베드로도 법정에 설 때 뭘로 이겨요? 예수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법정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게 율법 아니냐? 증인의 의무 아니냐? 내가 본 거 얘기한 거다. 내가 거짓말했으면 벌을 받아야겠지만 나는 본 거 그대로 얘기했다. 나 예수님 받고 3년간 따라 다녔고 그분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것도 받고 부활한 것도 봐서 봤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왜 죄냐? 내가 본 거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판결을 못 내려요. 의견이 갈립니다. 그래서 그때도 베드로를 처벌을 못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걸 법률을 알아서 이걸 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은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그런데 그 자리만 가면 어쩜 사람들이 이렇게 똑똑해지는지 왜 그럴까요?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핵심입니다. 증인이 언제 제일 강해지냐? 증언하는 자리에 가면 제일 강해집니다. 오히려 세상 한복판에서는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내 얘기 안 들어줘. 뭐만 하면 무시하고 전도 백날에도 안 듣고 막 교회 한 번만 오라고 그래도 오지도 않고. 그런데 증언을 놓고서는 논쟁이 붙으면요. 절대 지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직접 봤으니까. 성경에 써 있는 사실이고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걸 내가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증인으로서는 나는 100점이죠. 바울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깨닫게 돼요. 바울은 지금 대단히 용감해서 대단히 지혜로워서 이 재판을 승리를 이끄는 게 아니라 원래 증인은 재판에서 이기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재판장에 설 때 막 용감하고 재판장에 설 때 지혜로울 필요가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증언만 똑바로 하면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용기가 필요한 데는 어디냐면 세상 한복판이에요. 자, 그게 오늘 본문이 보여준 내용입니다. 정작 재판장에서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요. 하나님 앞에 서서 최후의 심판받을 때요. 우리 할 말 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었고요. 예배 잘 드렸습니다. 입술로 고백했고요. 마음으로 믿었고요.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또박또박 증언하고 천국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는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우리는 그건 쉽습니다. 우리가 진짜 용기가 필요한 건 어디냐? 세상에 설 때예요. 자, 둘이 싸움 나는 바람에요. 난리가 나서 이제 바리새인 사람들이 바울 편을 들어줘요. 야, 이 사람 악한 게 없어. 야, 천사가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편 들어주기 시작해요. 왜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 하나하나가 이 사람들은 다 뭐로 해석이 돼요? 단순히 율법에 맞냐 안 맞냐라는 그런 그 교리적인 판결만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수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바울 편을 들어서 바울을 살려서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며 지금 천부장이 저러고 있고 자, 바울이 저거 해서 자, 나중에 바울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로마 황제한테 갈 때 저기 우리 쪽 사람들 이렇게 잘해줘가지고 제가 재판을 잘 받았습니다. 황제요. 바리새파 중에 누가 훌륭한 것 같습니다. 요 한마디 하면 또는 백성들한테 지지를 받든가 천부장이나 총독한테 지지를 받을 때 바울 편에 서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지금 복잡해요. 왜요? 지금 이 사람들은 판결하러 온 게 아니에요. 말씀 붙들고 온 게 아니에요. 5만 가지를 다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기는 율법도 있고, 그죠? 유대와 로마 사이의 차이도 있고,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이에 뭐 갈등도 있고,
이거 뭐 독립해야 되냐, 식민 지배 받으면서 권력을 누려야 되냐, 막 복잡한 내용들을 다 안고 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지도자인 사내들인 공회원이고요. 바울은 아무 생각 없이 본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자, 2차입니다. 그랬더니 누가 이겨요? 놀랍게도 바울이 이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지혜와 어마어마한 용기를 가지고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싸울 때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받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는요, 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본 것 그대로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성경 말씀 듣고 믿는 바 그대로만 하시면 돼요. 이건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한테 어려운 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가는 건 우리에게 그 정도 담력이 있잖아요. 내가 죄를 졌어도 좀 죄송하지만 용서해 주세요. 벌 받고 훈련 받으면 되지. 하나님 나 버리지 않아요. 나 죽이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이 어때도 영원한 하늘나라 갈 겁니다. 뭐가 문제야? 그리고 우린 담대히 살아가요. 평안을 누립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되는 삶의 현장이 어디냐면 이 세상 한복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이요, 난리가 나서 그냥 해산됩니다. 뭐 해보지도 않고 그냥 해산이 돼요. 해산이 되고 나서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님이, 예수님이죠, 바울 곁에 서서, 자, 이게 지금 밤중인지 기도하는 중인지 꿈에서인지 뭐가 됐든 옆에 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담대하라예요. 담대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성경에서는 담대하라고 그러면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알던 그 담대하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담대하라는 많이 안 쓰이는 단어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5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담대하는 건 그 용기를 내라는 뜻보다는 안심하라에 가까워요. 의미가 좀 달라요. 용감해라 라기보다는 이제 마음 놔도 된다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안심하라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살죠. 그래서 이 단어가 쓰인 구절, 대표적인 구절이, 똑같은 단어를 쓴 구절이 몇 구절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주로 쓰시는 거예요. 언제? 그 병자들을 고칠 때, 회당장 야이로 같은 경우 중간에 혈루병 앓은 여인이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가는 중에 아이고 딸이 벌써 죽었습니다.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담대하라라고 하세요. 그 단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막 용기를 내라는 뜻이 아니라 안심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가장 명확하게 쓰인 게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두 주먹 불끈질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겼으니까 마음 놓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개념이 아예 다르죠. 막 용기를 내고 막 두 주먹 불끈 쥐고 나가라는 얘기 아니라 이긴 거예요. 마음 놔도 돼요. 그래서 이게 안심하라라고 번역하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재판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안심하다, 자신감을 갖다, 확신을 갖다 라고도 있지만 이 판결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이 끝난 거예요. 끝난 싸움이니까 더 이상 뭐 할 게 없죠. 끝났어. 재판 났어. 그냥 땅 떨어진 거예요. 너가 이겼어. 마음 놔 이제. 너 이제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돼.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담대하라. 안심해. 이 재판은 끝났다는 얘기예요. 끝나긴 뭘 끝나요? 지금 난리 나서 둘이 싸우는 바람에 해산돼 갖고 이거 내일 또 해야 돼요. 내일이 뭐야? 이거 한참 해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여기서 안 끝나요. 로마까지 가야 돼요. 한참 해야 돼요. 근데 바울 입장에서는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을 해보면. 오늘은 그랬다 쳐. 오늘은 자기들끼리 싸움 났다 쳐. 이거 몇 번을 해야 될지 모르고요. 이 하는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위험합니다. 유대인들도 보통 멘탈리티가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도 여기까지 살아남은 이유 중에 하나를 학자들이 뭐라고 꼽냐면, 한국은 정복을 당한 적이 없다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식민 지배를 받아도 단 한 번 저항을 멈춘 적이 없어요. 이거를 끝까지 저항하는 민족이 세계 역사에 별로 없습니다. 보통은 누구냐? 정복자들만 산 거예요. 정복을 받으면서도 버틴 건 유대인하고 우리밖에 없습니다. 다 무너져요, 다. 이거를 그 정도로 강하게 버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도 알잖아요. 이게 재판에 졌다고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끝나. 저 사람들은 나를 죽이로 마음먹은 이상 절대 살려두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펼쳐질 이 여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밤에 찾아서 뭐라고요? 담대해라. 안심해라. 너 여기서 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해야 돼. 너 로마 재판장 가서 그거 똑같이 할 거니까 안심해. 무슨 얘기예요? 너 여기서 절대 죽지 않아. 이게 점점점 강도가 올라가면요, 100% 죽거든요. 얘는 재판에서 지면 암살이라도 할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볼 본문에 이미 암살단이 조직이 됩니다. 바울 죽이겠다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바울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밤에 자려고 보면 사람인데 얼마나 앞이 캄캄해요. 막막합니까? 얼마나 무서워. 또 로마 군인들 중에 누구는 매수됐을 수도 있잖아, 돈으로. 근데 여기서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게 사람이에요. 바울도 사람이니까. 재판장에서 그렇게 담대하던 바울이요, 밤에 혼자 잠들려고 하면 무서워요. 사람이라고요,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아멘 하지만 월요일 아침이 되면 살짝 쫄리기 시작하잖아요. 야, 일하러 가야 되는데. 이거, 야, 회사 가야 되는데. 아, 오늘 그 사업 미팅이 있는데 이거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시험 봐야 되는데 어떡하지? 사람이잖아요, 우리.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담대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담대해라. 너 로마에 가서 증언해야 돼. 이게 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되냐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6년을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가장 큰 이유는 나의 예배를 받기 위하고 나의 찬양을 받기 위함이요,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멈추지 않는다면, 내가 증인의 사명을 계속 감당해낸다면 이미 내 인생에 대한 판결은 끝난 거예요. 판결은. 천국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인생의 판결이 끝났다고. 나는 뭘로? 승리로 끝난다고요.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승리해서 재판장 서라는 게 아니에요. 성공해서 큰 소리치고 당당하게 외치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예배자로만 사는 한, 너희들이 나의 증인으로 서 있는 한, 너희들을 향한 판결은 끝난 거야. 너희는 이겼어. 내가 이미 이겼고 너희들도 이길 거야. 그러니까 담대해. 안심해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한, 우리가 하나님을 증언하는 한, 우리는 결코 망하거나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망할까? 죽을까 두려워하면 진짜로 망하거나 진짜로 죽게 됩니다. 두렵기 때문에 하는 생각과 두렵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두려움을 이기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나를 진짜 망하는 길로, 진짜 죽음의 길로 이끌어요. 바울이 여기서 두렵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러다 그 중에 하나 괜찮은 것 같아서 잡는 순간 함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망합니다. 이제부터 바울은요,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재판에 가서 증언만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로마까지 갈 거라고.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보이거든. 살아서 갈 확률이 굉장히 적거든요, 지금. 그래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성경에서 왜 그렇게 수없이 담대하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는 힘내라, 용기 내라고요. 용기를 내라는 거고, 하나는 안심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싸워야 되는 현장에 가면, 그러니까 이게 버티기 싸움이 있고요. 전진하는 싸움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공격하는 입장이 되면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 가장 우리에게 많이 이렇게 명확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고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나가 싸우란 얘기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용기 내라, 힘내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도 우리가 참 많이 암송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아요.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담대하라는 명령과 담대하게 만드시겠다는 약속이 다 붙어있는 말씀이에요. 보통은 말씀이 하나만 붙어요. 명령이나 약속만 있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살짝 어떡하라는 거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이걸 한 번에 다 붙여놨습니다. 하라고 하셨고 담대하게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붙들어 준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함께 할 테니까 너는 안심하라는 거예요. 너는 용기를 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놀랍게도요. 바울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안심하고 가세요. 하나님 나 받아주십니다. 용감하게 가세요. 내가 뭘 해도 받아주십니다. 이번 거는 용서 못 받는 거 아니야? 자, 이러면 진짜 망합니다. 이게 진짜 망하는 거. 그 생각, 야, 안 되겠다. 이거 좀, 뭘 좀 들고 가야겠어. 야, 헌금이라 좀 많이 하고, 뭐 어디 봉사라 좀 하고 가야지, 이거. 안 되겠어. 그러면 진짜 망하는 거예요. 그 한 번이 이제 나를 진짜로 망가뜨리는 길로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합니다.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우린 용감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안심하고 살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의무나 사명만 집중할 게 아니라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자의 의무와 사명, 증인의 의무와 사명에 집중하면 특권이 하나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세상 모든 나라에는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자기 증인으로 살겠다는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자기를 예배하는 자를 절대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불안해서 성공 좀 해야 되는데 좀 일이 좀 잘 풀려야 되는데 그래서 뭔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진짜 망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예배 잘 드리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라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뭐 대단한 거 없어도 나 예수 믿어라고 얘기하시고 너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야, 최소한 죽어서 천국은 가야지. 라고 담대히 선포하시라고요.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망한 사람, 망한 집안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놀랍게도 없어요. 고생할지언정, 힘들지언정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그로 인해서 그 집안이, 그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은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다 불효자고요. 다 못난 부모가 되는 거예요. 자식한테는. 무슨 죄야, 그죠? 기껏 키워놨더니 얘가 타국에 가서 효도는커녕 오히려 지금 맨날 속썩여요. 야, 거기 내전이 있다던데 지진 났다던데 그거 어떡하냐. 먹고는 사냐. 자식들은 어떻게 공부시킬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수많은 간증들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 안 좋은 환경에서, 저 타국에서 그 고생하고, 그 서름당하고, 제대로 배우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왜 전도하는 그 가정이, 전도하는 집안이 왜 복을 받습니까? 대단히 뛰어나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바꾸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붙들고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하셨으면 우리는 예배만 집중하시고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에만 집중하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풀어가십니다. 하나님과 이제 함께 풀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가야 할 로마가 있어요. 내가 가야 할 땅끝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난 절대 망하거나 죽지 않습니다. 거기서 만나야 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거기를 보내십니다. 그러니 절대로 나를 망하거나 죽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그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 일을 만나야 되고요. 그 사람과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야 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야 되고 그 자리에 가서 그 일을 해야 될 때까지 하나님 나를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삶이 지금 너무 막막하고 힘들고 괴로워도요. 꼭 믿으시라고요. 담대하십시오. 망하거나 죽지 않습니다. 2026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하늘을 시작하십시오. 안심하고 하늘을 시작하십시오. 작년을 보니까 올해 좀 전망이 안 좋습니까? 예, 작년에 해놓은 것 때문에 올해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올해 계획이 좀 시원찮으십니까? 올해 뭔가 예측과 전망이 나쁘세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에게? 우리는 그거 보지 마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그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너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될 것이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 나를 보내셔야 될 그 사람에게 그곳에 갈 때까지 나를 무조건 지켜 보호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울처럼 법정에 어떻게 서지? 내일은 또 재판을 어떻게 받아야 되지? 라고 고민할 게 아니라 내가 보고 들은 것 그대로 전달하는 데만 집중하면 이 놀라운 열정과 놀라운 지혜가 공존하는 결국 재판을 승리하게 만드는 열정을 쏟을 땐 열정을 쏟고 냉철할 땐 냉철해질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생겨요. 당연히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뭐가 문제겠습니까? 항상 우리의 문제는 딱 하나뿐이에요. 믿음 없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누려야 되는 평안과 담대함을 얻지 못하는 것.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한 주를 새해를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풍성히 누리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시고요. 그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이미 판결을 끝내놓으셨고 내 인생이 이미 갈 길을 정하셨고 만나야 될 사람을 정하셨기에 그때까지 나를 쓰실 것이요. 나를 결코 망하거나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줄로 믿으시고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시면 더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삶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땅끝, 나의 로마, 내가 만나야 될 그 사람, 그곳을 향해 복음을 증언하기까지 또 올 한 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또 더욱 믿음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시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